오늘은 131번째 파라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장 26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말씀 나눈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포인트 되는 중요한 쉐마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쉐마는 6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옵니다. 6장은 단수로 표현되고 11장은 복수로 표현됩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다 쉐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토라 공부를 좀 길고 지루하겠지만 자세히 들어보셔서, 아니면 또 반복해서 들으셔서, 이 강의 세메그 목사님의 강의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갈 바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첫 구절 단어 쉐마란 말은 들어라, listen, 들어라. 뭐 군대로 말하면 주목, 뭐 이렇게 되겠죠. 들어라, 정신 차려라, 주목하겠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매일 고백하고 샤밧에서도 고백하고 모이면 고백하고, 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는 기도가 쉐마이며, 세상을 떠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쉐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은 유대 민족의 역사 전반에 유대인의 고백을 형성하였고, 모든 세대에서 모든 민족의 신념의 중심적 기본 핵심이 됩니다. 쉐마는 신명기에서 2번 나오는데 6장, 11장 두 개의 버전이 매일 기도문과 샤밧 기도문에 모두 포함됩니다. 11장 버전은 초점이 공동체에 맞춰져 있고, 오늘 본문은 개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들은 단수 너라고 사용하고 있고, 11장은 대부분이 너희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우리 이목을 끄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개인을 전체 회중에 나타내시기 전에 각자의 개인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시작은 개인이다. 공동체의 힘은 각 개인들의 완전한 연합과 믿음에서 발견됩니다. 각 고리마다 힘을 가진 체인처럼 각각의 개인은 연결되어 있죠. 파란 글씨, 내가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개인이, 그리고 나 자신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에 끊임없이 생명력 있는 연결로 이해할 때 공동체가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동체 힘에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쉐마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나를 그의 권속으로 부르실 때 나를 위한 책임과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쉐마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은 그의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실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하는 종으로 드리며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갈망합니다. 쉐마, 오늘날의 신앙 고백은 많이 왜곡된 건 알 수 있죠. 그죠?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면서 좀 느낌이 쎄한 분들 대부분 기독교인이에요. 최근에도 그렇고 뭔가 고집스럽고 독단, 독선, 아집, 특히 이제 극우 기독교 계열의 기독교인들이 되게, 오늘날 신앙 고백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통적 신앙 고백, 쉐마,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은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땅히 제거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위대한 것이고 받을 자격이 없는 과분한 것이어서 유일한 합당한 반응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열매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온전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이 없는 것은 그 시작이 의심스러운 거죠.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이게 전통적 신앙 고백입니다. 그 쉐마는 이스라엘 들어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귀로 듣고 어,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지켜라, 이 말이 부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아주 감미로운 멜로디처럼 들린다는 거죠. 사도들이 말한 구원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복종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친 구원에 기대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하심의 자리에서 받은 자격 없는 자가 받은 가분한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종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신뢰가 깨어지면 복종하지 않죠. 누군가가 말하면 듣지 않죠. 어, 신뢰가 있거나 복종하는, 존경하면 말하면 듣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복종이다. 그래서 쉐마, 오늘 본문의 쉐마는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셨는데, 마가복음 12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29절 이하 31절까지 있는데, 율법학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아도나이는 오직 한 분이시고 오직 에하드이시고 주님이시다. 아도나이시다. 엘로헤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아도나이를 사랑해라. 이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가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건방지게 옳습니다 선생님, 당신 말씀 맞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 칭찬해 주죠. 예수님께서 그가 슬기롭게 대답한 것을 보시고 그가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가고 있구나. 기특하다 이놈아. 율법학자한테 해주신 것 같아요. 쉐마를 예수님 스스로가 가장 먼저 된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명령, 선언, 권면, 훈계. 첫 번째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명령이에요. 듣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종하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쉐마, 들어라라는 것은 기억해라, 행해라, 지켜라, 복종해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은 말은 뭐죠? 복종해라라는 뜻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힘에 의한 복종이나 필요에 의한 복종은 어떤 왜곡된 관계를 만들어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한 이 복종은 구원받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자각하여 내 깊은 창자에서 올라오는 그 즐거움, 그 자원하는 복종,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선언하는 거죠. 아도나이, 요드해 바브해, 아도나이는 우리 엘로헤인, 우리 하나님이다. 아도나이는 에하드, 한 분이시다. 이게 신앙 고백이 되죠. 그 다음에 훈계, 그러니까 너는 서로 사랑해라. 이 세 분야가 쉐마입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성품에 영원하신 실제에 기초하여 지체 없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행해야 할 훈계를 통해 그 명령을 확장하시거나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는 단수 남성 명령형이고 관용구로 목소리를 들어라 쉐바 백홀, 그 소리를 들어라 라 단축형으로 복종하다는 의미입니다. 명령형에서 쉐마는 분명 잘 들어라 혹은 주의를 기울여라, 이제 막 하려는 말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이게 쉐마가 됩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복종하는 것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들으라라는 관념적 표현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구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시의 말씀을 지시하신 그 사람은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다른 말은 뭐죠? 귀 있는 자는 복종해라, 귀 있는 자는 복종해라, 귀 있는 자는 복종해라 라는 뜻입니다. 쉐마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쉐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메시지를 넓게 보면 민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신 당신의 바다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즉 쉐마 이스라엘은 기본 전제가 이스라엘이에요. 선택받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당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은혜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미 계약 관계를 맺으신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종은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택하심을 통하여 맺은 계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복종할까요? 너와 나 사이에 계약 맺은 게 있지 않니? 그 계약을 지켜라. 이게 복종이 되는 거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는 이스라엘을 아셨습니다. 즉 이스라엘과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만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죠. 아모스 3장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니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그에게 복종하도록 부르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끔 자기를 돌아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나는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그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최소한 복종에 대한 부담감, 복종에 대한 의무감, 복종에 대한 자발성, 복종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증거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열방에 관한 선지자들의 예상은 기대는 그들은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열방에 대한 정의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이스라엘에게 하는 기대는 그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모든 사람들은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이며 그의 소리를 듣고 복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 믿고 복종하세요라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선언과 공표입니다. 아도나이는 엘로헤임,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도나이는 에하드,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으라라고 부름받은 처음 사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 관계를 그리고 당신의 유일하신 성품을 선언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약 관계다 선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도나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그는 에하드이신 한 분이시며 유니크, 유일무이하신 독보적인 유일한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에하드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당신의 존재와 성품을 증명할 수 있는 경험적 능력을 벗어난 자신의 계시를 믿으라고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증명과 우리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시를 믿으라는 부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며 진리라는 것을 신뢰받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 유일한 분으로 그의 소유권, 주권을 수용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는 하나님이시고 에하드시단 이 말 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자기 계시를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도나이 요드해 바브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계약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우상 숭배적 세계관이 다른 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속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은 아도나이는 그들의 하나님임과 모세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신 한 분이시며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신부로 소유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동영 작가가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목사님들을 되게 많이 챙겨줘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영 씨가 그래요. 이제 장난 삼아, 농담 삼아, 비꼬면서. 아니,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만이 하나님 신이라면, 근데 성경 자체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돼 있지 않냐. 성경 자체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유일신이라고 말하냐? 막 깎깎 웃어요. 그래서 우린 또 웃죠. 여러분, 우리 그런 고백하잖아요. 세상에 자기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한 분뿐이에요. 다른 아버지는 없어요. 이 말은 진짜 이 세상엔 태어나 보니 아버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두 명인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내 아버지예요. 다른 아버지는 없어요. 표현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결혼하면 배우자는 한 명뿐이잖아요. 이 많은 여자들 중에 당신만이 나의 아내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그걸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몰라. 이 신성 사문자 여두의 바브의 아도나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생명과 존재의 바로 그 근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가 있다, 존재하다라는 것에 기원합니다. 이 이름의 동사 하야, 히브리어 하야는 영어로 being, 이게 여러분 그 존재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뭐 잘 모르겠는데 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being이라 영어로는 being이라고 표현되고 한자로는 존재하다, 우리나라만 있다. 이게 어떤 언어적 통일을 가질 수 없다네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존재한다라고 번역한 것이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동양에서는 있다라는 비행이라는 것을 설명할 단어가 없다라네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말 어떤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나니까 성경에서 나는 하야란 이 동사를 영어나 독일어나 라틴어나 한자나 한국어로 이거를 옮길 단어가 없어요. 나는 있다, 하야 이 단어가.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 되다. 존재하게 하다라는 히필형으로 어형이 바뀌면 이건 존재하게 하다, 존재하는 원인이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런 단어는 뭐 우리나라나 영어에는 없죠. 요드의 바브해를 또 요드해, 요드배로 바꾸면 나는 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존재할 것이라는 의미의 칼 미래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들은 한마디로 말해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 있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정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언어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렇게 영어도 그렇고. 그렇게밖에 번역이 한계성이고 실제로는 히브리어로 그 하야라는 단어가 요드의 바브의 아도나이에도 녹아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그 이름은 확실한 건 이름을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요드의 바브라는 신성 사문자를 편리에 의해서 아도나이라고 발음하지만 그 발음도 모릅니다. 다만 단어로 요드의 바브라는 것만 알죠. 히브리어 자음으로.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건 이 요두의 바브의 아도나이란 이름이 여러 써여졌지만 성경에서 그 아도나이라는 요두의 바브라는 단어를 자기를 어떤 계시로 묶고 있냐면 바로 출애굽과 관련하여 묶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 이름은 출애굽과 관련하여 모세에게 강조되는데 출애굽 3장 6장 출애굽 시에 하나님의 펴신 팔로 구원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높으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는 언제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그들을 향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고백한 것이 아도나이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아도나이는 에하드이시고 그분이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런 내용을 품고 주님은 아도나이 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항상 계셨던 그 한 분은 그분이시고 언제나 계신 분이시며 변하지 않는 한 분이신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며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는 변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분이시기에 당신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들을 지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는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이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 우리가 그잖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을 아도나이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습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금방 읽었더니 빨간 글씨의 내용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이하를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이 아도나이의 에하드이신 아도나이의 이 신비를 아멘으로 화답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크시고 깊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이 되겠죠. 하지만 그는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당신들의 백성들의 기도에 동요하시며 그들의 죄악에 슬퍼하시며 그들의 찬양에 기뻐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분의 속성이 이렇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언은 다음 지술로 계속됩니다. 아도나이, 요드해 바브해 아도나이는 에카드 한 분이시다. 밑으로 하세요. 티에그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본문에서 단수성, 그냥 한 분이 아니라 1, 2, 3 하나이다. 이런 단수성도 강조되겠지만 에하드라는 이 단어 안에 원네스라는 단어 있겠지만 단수성은 에하드라는 단어의 주된 이슈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메시아닉 관점에서 에하드는 단순히 단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단일성, 단수성이 아니라 단일성의 의미를 지닌 것이 진실이지만 오늘 본문에 그것이 주된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아도나이 에하드라는 것이 단일성, 단수성보다는 에하드의 의미는 유일성, 유일무이한, 유니크, 즉 다른 신은 없다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충성과 섬김과 예배를 다른 신과 나누어 가질 그 어떤 충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유일성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신이 존재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혹은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 한 분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정의하신 당신의 속성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그에게는 대응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홀로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다른 모든 것들은 부패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의 위조물입니다. 제가 그런 개인 간증을 자주 하죠. 우리 에녹이가 엄마 뱃속에서 7개월이 덜 돼서 조산을 했어요. 그것도 캐나다에서. 그때 저는 친구와 여행 중이었고 영주 부속사에 있었어요. 그거는 저 개인의 간증이니까 개인의 체험이니까 저는 합니다. 내가 체험한 거니까. 그 부속사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 옆에 대웅전에 앉아서 친구랑 셋이서 그 대웅전에 그 부처 이러고 있잖아요. 그 부속사 무량수전에 있는 그 대웅전의 부처 맞박이에 이 다이아몬드가 보석이 빠졌는데 그 보석이 원래 박혀 있으면 이게
신라 무슨 절에서 신라 남산에서 보인대요. 그 빛이 뻥인지 진짜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부석사에 있는 그 대웅전의 그 부처는 신라 호국불교의 아주 대명사죠. 그래서 신라를 지키는 그 부석사의 절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그 잡담하고 앉아서 더 시원하거든요. 여름에 가면 대웅전 시원하잖아요. 앉아서 우리끼리 이제 히지히지 웃으면서 잡담하고 이제 조용하게 놀고 있는데 앞에 아줌마들이 한 무리가 오더니 그 스님 그 부처를 향하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하잖아요. 돈도 내고 그래서 아이고 저 우리 교회 가면 집사님일 텐데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그 순간에 내가 뻑팍 지나가요. 그건 뭐 개인의 체험이니까 그 여기가 하나님 계신다. 그때 내 친구 전도사고 나도 그때 목사구나 전도사 나도 전도사 때거든요. 그, 여기가 여기 우상한테 절하고 부처님한테 절하고 있고 대웅전이고 배울린 기둥 이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이 뭔가 특별한 체험을 확 받아왔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었더니 부처가 크게 앉아 있는데 나무잖아 나무 금칠해 놓은 거죠. 저 나무 하나님 건데 이 부동사의 그 유명한 배울림 기둥 만지면서 이거 하나님 건데 저게 그때 그 저에겐 굉장히 특별한 체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덕사를 내려와서 친구랑 헤어지고 나는 차를 끌고 대구로 가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에노기가 조산을 한 거예요. 양수가 터진 거예요. 그날 저녁. 그 사실은 저는 그게 굉장히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수 터졌다는 말 듣고 대구 경산에서 차를 고속도 올려가가지고 막 진짜 막 엔진 터지도록 밟았어요. 터지도록 밟아서 대전 와서 통화하고 그 당시에는 그때는 국제기관 전화 카드가 신탄진이가 그 이상만 되고 그 밑에는 안 됐어요. 그 카드가 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청계산 기도원 그 새벽에 청계산 기도원으로 직행해서 바위에 엎드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 애는 양순 터졌지 뭐 어떻지 하는데 상황 파악도 안 되고 그때 이제 그 바위에서 엎드려서 새벽까지 기도했던 졸다가 기도하다가 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죠. 제가 농담 삼아 그 부석사 무령 수조에 그 귀신이 캐나다로 날아가가지고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장난 삼아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게 우리 에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는 분으로 선언하고 그래서 그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근데 재밌는 건 성경에 보면요. 이게 히브리적 마인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보면 어디에서는 하나님을 못 본다.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고 어디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대. 이 말이 돼? 하나님 보면 죽는다 켜놓고 좀 이따가는 하나님 보면서 같이 먹고 마셨대. 껄껄껄거리고 그 마셨다는 말은 술을 마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술 한잔 하는 거야. 지금 포도주 한잔 하는 거야. 이상해. 이게 이제 이 헬라적 신학에서는 상상을 못하죠. 낫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는데 모세의 아론과 칠 장로들은 그를 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런 분명한 모순은 에카드시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앞뒤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눈에는 그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 어거스틴,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더툴리안, 네노라는 교회 교부들, 서양 철학자들 눈에는 에카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에카드가 이해가 안 돼. 이러한 분명한 모순은 세상을 보는 히브리적 방식의 관점의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반대 요소가 일어나면 그들은 다른 각각 진리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헬라적 세계관은 순차적 논리의 입장에서 그러한 모순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락할 수 없고 허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헬라적 신학의 맹점은 반드시 인과 법칙이 적용이 되고 앞뒤가 맞아고 로직이 맞아야 돼. 그래서 아니 여기서 이래 말하는데 저기서 본다 해놓고 안 본다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꽈버려요. 이 설레 신학이. 흥미로운 것은 수세기 동안 쭉 넘어갈게요.
수천 년 동안 히브리인들, 에카드인 고백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한 헬라적 세계관으로 결코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재론적으로, 사물의 근본적 실제를 나타낸 존재론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며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당신의 구원적 행하심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쭉쭉 넘어와서 중간에요. 여기 에카드의 의미에 대한 최상의 설명은 유일성, 즉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인간의 충성이나 계약의 신실함을 참 하나님과 존재하지 않는 거짓 신들과 나누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은 그리고 너는 사랑하라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이는 막 하신 선언과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중간 설명을 빠뜨려서 어려운데 쭉 넘어갈게요. 셔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홀로 그리고 그러므로 너는 네 모든 마음과 네 모든 영혼과 네 모든 힘으로 사랑하여라 등 모든이라는 강조점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위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사랑과 충절을 받으시기에 전적으로 합당하신 한 분이십니다. 우상 숭배는 물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다 들어가죠. 아까 부석사 절하한테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왜곡되이 알고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 왜? 하나님은 에카드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변하시지 않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모든 우리 번역할 때 모든 힘으로, 모든 영혼으로, 모든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여라. 에카드는 반드시 모든 사랑이 같이 가는 것이 믿음이 되죠. 이것은 복종이라는 걸로 결론을 낸다고 했어요. 토라 두루마리에 그리고 어떤 인쇄본에 쉐마의 아인, 에카드의 달레스, 에드, 증인을 형성하는 큰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쉐마의 삶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평화의 언약을 주신 분에 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쉐마문을 인정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훈계, 마지막에 훈계인데 너는 사랑해라. 쉐마에 이어진 단락과 오늘 파라샤의 나머지는 아도나이를 전 존재와 모든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본문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외적 행위로 동등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셔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녹색으로 된 거 5가지가 나온 이게 네 몸과 마음과 힘을 다 주님을 사랑해라라는 것의 좀 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 계명들, 이 말씀들을 마음에 두는 것,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들로 자기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들이 사람의 일상 대화에 두는 것, 즉 사람의 중심에 두고 삶의 본질로 삼는 것. 이것이 네 번째, 계명을 팔에 두르고 미간에 두름으로 확대됩니다. 5번째, 계명을 써서 가정이나 대문 문지방에 두는 것. 이 5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게 아니고 하고 있다면 여기 말한 5가지 종류의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의 계명들, 토라의 구체적인 명령들, 해라, 하지 마라가 마음에 새겨져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새겨져 있어야 돼요. 2번째, 이것을 자식들이 새기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일상 대화에도 나와야 되고 이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고3 때 고3인지 고3 때 졸업했는지 동네에서 친구 선배들하고 술을 먹었어요, 제가. 근데 술을 지금도 잘 못 먹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좀만 먹어. 저는 소주 2잔만 먹어도 완전 취해요, 벌써. 근데 그 우리
교회 형들이었어요. 교회 형들이랑 시골에서 숨어서 술을 먹었는데 모닥불 피워놓고 시골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좋습니다. 술만 아니면 술을 먹는데 친구들이 나랑 그 술 먹, 자주는 안 먹었지만 그런 걸 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보통 술 먹으면 뭐 여자 이야기, 뭐 여자들은 남자 이야기, 미팅 이야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연예인 이야기. 근데 저는 돌아보니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술만 먹으면 나는 교회 얘기했어요. 하나님 얘기했어요. 죄죠. 그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 야, 뭐 신앙생활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우린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이런 분이야. 니 그러면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꼰대죠, 꼰대. 그러다 보니까 술 먹은 친구들이 술맛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 그 정도로 술 체험이죠. 그래서 일상대화에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둬라. 나처럼 하면 안 되지만 일상 대화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주체가 되는 대화도 있어요. 네 번째, 팔에 두르고 미간에 들었다. 이 말은 뭐죠? 뭐 이런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그리고 환경, 우리의 물질적인 시간적인 환경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있는 장치를 막 해나라는 거죠. 좀 더 가보면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가장 우선된 의무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들의 일상에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거주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 복요미가 똥 싸러 화장실 갔더니 거기에 말씀이 적혀 있고 집에 나가려고 막 은우가 대판 싸우고 이제 나간다고 나가는데 대문에 몇 주자 달려 있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엄청 부담되죠. 옛날에 그 서세원 씨가 그분이 이제 헤어지고 뭐 돌아가셨고 하니까 한데 제가 옛날에 그 서세원 씨 부인 서뭐 그분이 아침마당인가 나왔는데 막 식탁에 밥그릇에 뭐 후드에 뭐다 성경 구절 적어놨어. 내가 숨이 턱 막히더라고 내가 봐도. 그래서 근데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도 되고 하더니 막 죽인 살리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우리 거주 지역에서 반복해서 나오도록 하라. 이 스킬이죠, 테크닉이죠. 마음에 그 계명들 둔다는 것은 생각과 의지의 내용을 다루신다라는 의미이며, 그래서 그 명령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23장 7절,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즉 현대 기술 세계에서 컴퓨터에 대한 관련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fx, 뭐 함수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수학을 모르는데 함수라는 의미가 어떤 계산값이 들어가면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박스, 뭐 fx를 함수를 설명해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a를 넣었더니 c가 나오고 d가 나오는데 이 안에 이제 함수적인 그 절차가 있는 거죠. 쓰레기를 채우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래서 리코딩이 있고 리코딩이 있고 리플레이가 있고 이런 거. 그 컴퓨터 원리가 그렇잖아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고 사람도 그대로라는 거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하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 길을 가다가도 자다가도 앉아도 밥 먹다가 누워서도 그런 말씀 잘 입력이 되면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됨으로 나온다.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의 행위들은 세상에 적합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의 행위는 그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는 장치를 해라. 환경을 아이들에게도 해라.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처럼 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성령의 감독하심으로 시편이 정경화될 때 고대 찬송가의 5건을 앞부분으로 선택한 그 시편 1편을 말합니다. 참된 언약이 이론의 삶에서 토라의 위치를 높이는 시로 선택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토라를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토라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모세 오경을 즐거워하며 모세 오경을 묵상하는 사람, 밤낮으로. 자, 지금부터가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집중이 떨어지겠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답을 줄 겁니다. 지금부터 내용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주님의 토라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회표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그 마음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의 병행 구절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능케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의 토라를 밤과 낮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하라. 하가라고 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곰곰이 숙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깊이 생각하고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 읽는 것을 깊이 생각함으로 이해하기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토라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토라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두어야 하고 우리의 입술에 두어야 합니다. 토라를 우리 생각에 두어야 하고 우리 입술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겠죠. 심지어 매일 일하는 가운데서도, 노동하는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분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리는 멜로디 같고 부드럽게 혹은 온 목소리로 자주 불리어지는 노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멜로디처럼 자나 깨나 걸으나 달리나 서나 일하나 쉬나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게 해라.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 여기서 이제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앞에 걸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면, 가르침이라는 단어, 샤나는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샤나의 용례는 날카롭게 하다, 연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칼이나 검을 연마석에 계속해서 갈무로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들도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져야 합니다. 칼의 끝이 숫돌에 반복해서 연마됨으로 날카로워진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가르침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예리하게 되어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의 책임에 대한 토라의 기초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싶고 오늘 아침부터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지만 그들을 의로 훈련하는 책임은 넘겨줄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길과 말씀에 맞게 살도록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존재 이유가 됩니다. 다른 교사에게 자녀들의 교육을 위탁하는 것은 책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사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을 보충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훈련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변한다는 믿음을 반드시 주어야만, 가져야만 합니다. 대장장이는 강철을 구부러뜨리지 않고 부러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전에 부드럽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왕과 구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 위에 소나기처럼 쏟아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이 명령, 쉐마는 이 과업을 우리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도 제공합니다. 먼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이 가정에 앉을 때, 집에 있을 때, 길에 걸어갈 때 계명들을 말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 말하라는 히브리적 방식입니다. 서구 사회 교육 모델에 있는 치명적 실수 중 하나는 교육은 개혁되어진 시간이 장소에 특정한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삶의 문제이지 그저 특정한 날 시간에 되어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자택교육, 오늘 말하면 홈스쿨이죠. 자택교육은
성서적 모델을 제공하며 집이든 집 밖이든 이 자택 교육으로 우리는 우리 전체의 삶이 능동적인 교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육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은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장로교회에서 독립교단으로 메시아닉 교단으로 오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나는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돌아봐요.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서 유일한 소중한 가치가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최선인데 과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야 될 길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표준화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물론 학문적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중요하다 합니다. 하지만 최고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의를 떠난 지식은 쓰라린 결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학문적 방법으로 더 진부할 준비가 더욱 잘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자녀들을 보수가 좋은 직업을 얻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으로 주시는 정의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면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직업을 출중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토라를 삶의 기준으로 마음에 삼고 은혜와 주권의 왕 앞에서 사는 사람은 물이 흐르는 곁에 튼튼히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며 계절 따라 열매를 낼 것이며 그 잎이 마르지 않으며 무슨 일을 하든 잘 될 것이다. 쉐마는 하나님의 토라가 어떻게 우리 삶의 중심 주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줍니다. 그것은 네 손에 메어 표를 삼고 미간에 붙여 기호를 삼아라. 팔과 이마에 두르는 테플린의 전통을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머리는 나머지 몸에 생명을 주는 근원이 됩니다. 머리가 근원입니다. 그 지식과 지성은 심장입니다. 테플린은 미간에 두라고 지시합니다. 눈은 정신적인 물리적 문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핵심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진리를 알도록 인도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의 삶을 사는 것에 관련된 대조된 비유로 사용됩니다. 테필린,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테필린을 두 눈 사이에 둘 때 참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자신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의 두 눈 미간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을 보는 눈을 갖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참된 지식, 참된 진리를 얻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다른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죠. 만약 우리 눈이 열린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토라 가운데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영감된 성경 전체에서 그 일들을 보는 순간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직 당신의 기록된 토라를 읽으면서 그 토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로 길러낼 때
이 아이들은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테필리는 우리 팔에 묶을 때 이마에 두란 이야기였고, 팔에 묶는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길과 일치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적 관점에서 사람의 팔은 삶에서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가르침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자들의 싸움이죠. 검사와 의사의 싸움이에요. 검사와 의사와 판사와 박사들의 싸움이에요. 저 정치 노름이 보면 지금 지금 의사들과 검사랑 대판 싸우다가 지금 흐지부지 돼버리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공부 많이 하고 남들보다 똑똑하면 세상을 더 이롭게 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역사를 보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더 해롭게 만들어요. 우리 지금 의사들 하는 거 보세요. 지들 밖으로 싸움하려고. 검사들 저러고 있는 거 보세요. 검난 일으켜서 저런 걸 보세요. 판사들 저러는 거 보세요. 모피아들,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그 박사들 보세요.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그게 테필린의 이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주님의 길과 일치할 때만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저런 검사들이 나오진 않겠죠. 내가 검사인데, 내가 의사인데, 내가 판사인데, 내가 박사인데. 근데 이 힘과 이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길과 일치할 때에만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자들로,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아는 자들로, 그 하나님의 길과 일치하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로 길러라. 테플린이 준 두 번째 메시지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교육하고, 집에서나 여행길에서나 그 명령들을 말하는 수단은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명들을 집 문지방과 대문에 기록하는 것은 그렇게 기억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사적인 삶의 주된 영역입니다. 가정의 사적인 삶은 토라의 원리입니다. 가정은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기초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그 공동체 형성하고 있는 가족들보다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올 때 몇 주자를 만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적인 영역인 왕이신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퇴근해서 학교에서 와서 입구에서 몇 주자를 만지면서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는 가정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시며 모든 식사 테이블에 가족이 관련된 모든 행동에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를 경외함 가운데 행해져야 하며 정신과 마음속에서 그를 모셔야 합니다. 저 정문을 현관을 들어온 이 공간 전체는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몇 주자의 역할이죠. 반대로 우리가 집을 떠날 때 그 몇 주자를 만지는 것은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행동들 또한 우리의 왕을 높여드리는 것이어야 함을 기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검사라면, 청와대 대통령이라 집을 나서면서 몇 주자를 만지면서 내가 하는 모든 국정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대통령이 술 먹고 출근도 안 하고 지각하고, 그럴 수는 없겠죠. 내가 의사라면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환자들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가정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서도 적용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그의 명령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노동과 여가에도 이러한 행위들로 맺어지는 여러 관계들도 그의 명령은 다스려야 합니다. 대문에 그 명령을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은 고대는 주로 그 도시의 성문을 의미합니다. 도시의 성문을 의미합니다. 즉 심지어 우리가 익숙한 도시를 떠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함께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시, 마을. 간단히 말하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행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틀을 형성하고 유형화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 라이프죠. 토라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그의 뜻에 온전히 순응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